지난 이야기. 정신없이 하늘 세계를 관리하다 문득 지상 세계가 떠오른 아마테라스. 관리받지 못해 수많은 요괴와 질병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지만 지상은 오오쿠니누시와 그를 돕는 존재들 덕분에 너무나 평화로웠고, 이에 아마테라스와 여러 하늘신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자 지상으로 사신을 파견했지만 모조리 실패한다. 이에 생각의 신 오모이카네는 과거 신을 죽인 적이 있던 아메노 오아바리를 새로운 사신으로 추천하는데, 보냈더니 3년간 잠적 후 오오쿠니누시 품으로 가버린 아메노 호이, 보냈더니 8년간 잠적 후 불순한 맘을 품어 죽어버린 아메노 와카이코. 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사신이었는데 이제 나의 사신을 보내려는 상황 때문에 이를 들은 수많은 하늘신들은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 아메노 오아바리라는 신 이미 여러분도 본 적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태어나기도 전 아마테라스의 아버지인 이자나기가 불의신 카고츠치를 죽였던 이야기 기억나요? 이때 이자나기가 사용했던 이 검, 불의 신을 죽였던 이 검이 이번에 오모이카네가 사신으로 추천한 도검의 신 아메노 오아바리예요. 에이, 검이 어떻게 신이에요? 아이 참, 만화 블리츠 못 봤어요? 거기 보면 사신들이 들고 다니는 참백도가 막 실체로. 아무튼 흔히 일본 신들을 표현할 때 800만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신들만 800만 명. 다시 말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렇게나 신들이 많은 이유는 일본에서는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깃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렇기에 이자나기가 사용한 신성한 검인 아메노 오아바리 또한 검이 신격화된 존재였고, 그는 강하고도 냉철한 신이었죠. 아메노 오아바리님을 추천합니다. 한데 아메노 오아바리님께서 강물을 역류시켜 거처의 입구를 막아버리셨다 보니 무작정 찾아간다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상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아메노 카쿠님을 보내보시죠. 보통 사슴신으로 묘사되는 아메노 카쿠는 세상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신이었어요. 때문에 헤매기 쉬운 숲도 거침없이 돌아다녔고, 거센 강물도 아메노 카쿠에겐 문제되지 않았죠. 그렇게 산전수전 겪은 아메노 카쿠가 아마테라스의 명을 전했는데 아메노 화바리가 거절합니다. 저는 이제 홀로 조용히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몸이 뛰질 못합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이 임무를 해낼 수 있는 신이 명을 거절하자 아메노 카쿠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열정적이고 냉철했던 아메노 하바리는 그저 거부 의사만 밝히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이 임무에 더 적합한 신이 있다며 자신의 아들이자 전쟁과 번개의 신 타케미 카즈치를 추천했거든요. 참고로 이 신은 과거 이자나기가 아메노 하바리와 함께 부르신 카고츠치를 죽였을 때 그 피에서 태어난 신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아빠가 아메노 하바리가 맞아? 아무튼 그렇게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타케미 카즈치와 더불어 벼락을 실어 나르는 배 아메노 토리후네라는 신을 세 번째 사신으로 보냅니다.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지상으로 내려온 타케미 카즈치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 신들의 위엄과 강함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는 갑자기 검을 뽑아 땅에 거꾸로 꽂고는 그 칼 끝에 올라가 가부좌를 들었죠. 날카로운 칼 끝에 올라가도 끄떡없는 존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길 기다리는 존재, 그게 바로 하늘신이다 라고 생각한 건진 확실치 않지만 타케미 카즈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늘신의 위엄을 뽐내고 지상신들을 겁주게 할 모습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비로운 타케미 카즈치의 모습은 순식간에 오오쿠니누시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웬 정신 나간 신이 해변가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오쿠니누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비범한 존재겠지.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일단 칼끝에서 가부좌 틀고 있다는데 이런 핵꿀잼 진기명기를 어떻게 참아요. 그렇게 호다닥 해변가로 달려가 타케미 카즈치를 만난 오오쿠니누시가 저는 오오쿠니누시라고 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걸까요? 라고 묻자 우리는 위대한 태양신 아마테라스님의 명으로 내려온 사자들이다. 아마테라스님께서는 이 땅을 하늘신과 그분의 자손이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이 땅을 넘기겠느냐? 만약 싫다고 그럴게요. 너니? 여차하며 한판 붙을 기세로 소리쳤는데 너무 쉽게 승낙받은 상황. 타케미 카즈치와 아메노 토리오네는 이젠 어떻게 해야 멋지게 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저보다 제 자식들의 의견이 중요해서요. 같이 물어보러 가주시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력이 넓어지면서 오오쿠니누 씨에겐 수많은 부인과 자식들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 이젠 홀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들은 오오쿠니누 씨의 아들이자 낚시의 신 코토 시로누 씨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인 오오쿠니누 씨를 닮아 무념무상 느긋해 보이는 아들 코토 시로누 씨. 조용히 낚시를 하던 그에게 하늘신 타케미 카즈치와 아메노 토리오네가 말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아마테라스.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라고 말하곤 저 멀리 사라졌죠. 낚시의 신이기에 풍어, 만성과도 관련 있고 그렇다 보니 나아가 사업가, 재물의 신이기도 했던 코토시로누 씨는 정세 파악을 너무나 잘하는 신이었어요. 어디 듣보잡신도 아니고 하늘 신이면 근본 있는 집단인데 그들까지 나서 이 땅을 관리해준다면 세상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동의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려 당황한 타케미 카즈치와 아메노 토리오네. 역시 생각했던 대로네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제 아들 타케미 나카타를 만나러 가시죠. 정체모를 울림과 괴성이 들려오는 어느 숲속. 얼마인가 이들 눈앞에 1000명이 달려들어도 못 들 거대한 바위로 운동을 하고 있는 타케미 나카타가 보였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테라스의 명을 받고 내려온 이 신은 타케미 카즈치이고 오오쿠니누 씨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신은 타케미 나카타예요. 이윽고 오오쿠니누 씨의 아들인 타케미 나카타가 소리쳤어요. 대체 어떤 놈이 내 나라를 탐하느냐? 칼 끝에 올라가 가부좌를 트는 남자와 거대한 바위로 스커트하는 남자의 만남. 가오 대 가오. 그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인데도 그들의 엄청난 허세력이 숲속을 가득 채웠고 이들의 팽팽한 긴장감은 누구든 거친 들숨을 내뱉는 순간 치열한 전투로 바뀔 것만 같았죠. 그렇게 타케미 카즈치가 먼저 악수를 청하듯 조용히 손을 뻗었고 이에 타케미 나카타는 그 손을 뭉개버릴 기세로 쥐어잡았죠. 악수를 가장한 악력 싸움. 그런데 타케미 카즈치의 손이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날카로운 칼로 변했고 그 모습에 깜짝 놀란 타케미 나카타가 허겁지겁 손을 빼버렸죠. 너 쫄았구나. 이에 기세등등해진 타케미 카즈치가 타케미 나카타의 손을 낚아채더니 마치 여린 갈대를 꺾듯 손을 짓이겨버렸어요. 그러자 압도적인 힘 차이에 겁먹은 타케미 나카타는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약한 자의 허세를 참지 못했던 타케미 카즈치가 그 뒤를 맹렬히 쫓았죠. 대체 어디까지 간 걸까? 사라진 두 신을 찾고자 오오쿠니누 씨는 쉴 새 없이 달렸어요. 그렇게 마침내 자신의 아들 타케미 나카타를 발견했는데 타케미 나카타는 거대한 짐승의 습격을 받은 것 마냥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이에 너무 놀란 오오쿠니누 씨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라고 묻자 타케미 나카타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결국 타케미 카즈치와 아메노 토리오네는 오오쿠니누 씨와 그의 아들들의 동의를 정당히 받아냈고 이때부터 지상세계는 아마테라스의 가오와 함께 하늘신들이 관리하게 됐죠. 자칫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오오쿠니누 씨의 계획이었어요. 욕심없고 현명했던 오오쿠니누 씨는 오랫동안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랐고 그렇다 보니 행여나 하늘신과 지상신이 대립해 양측에 다치고 죽는 존재들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를 대비해 너희는 하늘신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라며 아들들에게 나름대로 의중을 물은 것이었고 그렇게 하늘신들의 능력과 진심이 전해져 큰 싸움 없이 무사히 국토이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오쿠니누 씨의 나라 지상세계는 하늘신들의 관리와 보호 아래 더욱 신성하고 숭고해져 갔고 오오쿠니누 씨는 하늘신들이 제공한 훌륭한 신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하네요. 지상을 되찾았으니 이제 누가 내려가 다스릴지 정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앞서 오오쿠니누 씨가 너무나 잘 가꿔온 나라였기에 이 나라 국민들 눈높이가 높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누가 봐도 고귀하고 정당하며 능력 있는 신이 맡아야 했는데 이 같은 일을 맡을 수 있는 건 태양신 아마테라스 같이 똑 부러진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뿐이었고 그렇게 아마테라스의 아들이자 과거에 살짝 지상정찰만 다녀왔던 아메노 시오미미가 선택됐죠. 그런데 아메노 시오미미가 이를 거부합니다. 아마테라스님,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제 아들 니니기가 맞는 게 맞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지상으로 가져와 풍요롭게 만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남신이라는 뜻을 가진 아메니기 시쿠니 니기시야마츠 히코히코노 니니기 노 미코토, 줄여서 니니기.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는 아직 너무나 어린 신이었어요. 물론 약속은 받았지만 행여나 몰래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을 지상신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총명과 자신감으로 꽉 차있는 니니기의 눈망울을 보곤 아마테라스는 그 말이 맞다며 자신의 손자 니니기에게 온갖 하늘신들을 붙여주곤 말했어요. 동굴에서 저를 꺼내주시고 금주를 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셨던 아메노타지카라오님, 후토다마님, 거울을 만들어 제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셨던 이시코리도메님, 곤란한 사건 때마다 늘 해답을 주셨던 오모이카네님, 늘 건강하시고 제 손자 니니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메노즈메님, 당신은 여성이지만 그 어떤 거친 신 앞에서도 물러섬 없는 강인한 신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제 손자 니니기 또한 엇나가지 않고 계속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수많은 신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어요. 그리곤 손자 니니기의 앞날을 축복하듯 3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줬던 야타의 거울, 야마타노 오르츠를 잡은 스사노오가 바쳤던 쿠사나기의 검, 자신이 차고 있던 신성한 고곡 야사카니노 마가타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야사카니의 고곡을 전해주었고, 3종 신기를 챙긴 태양신의 손자 니니기와 유능한 하늘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일화를 천손강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테라스로부터 시작한 이 니니기의 후손들이 훗날 일본 천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그 상징과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일본 천황 즉위식 때에도 이 3종 신기를 주고받는 의례를 한다고 하네요. 심심할 정도로 평화로운 어느 날, 홀로 산책을 하던 니니기는 바다 위 홀로 핀 꽃 한 송이처럼 이목을 집중시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노하나 사쿠야 히메, 줄여서 사쿠야 히메. 다행이죠? 니값한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괜히 이름에 꽃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던 사쿠야 히메를 본 니니기는 곧장 청혼을 했는데, 사쿠야 히메는 수줍게 그 전에 허락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니니기를 어디론가 데려갔죠. 누가 봐도 굳세고 매뉴얼대로만 움직일 것 같은 신, 꽃의 여신 사쿠야 히메의 아버지는 오야마침이라는 산의 신이었는데, 문제는 사실 일본 신화 속 산과 관련된 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데 오야마츠미는 그냥 동네 산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옛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지상에 내려와 수많은 섬을 낳고 또 수많은 신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때 바람의 신, 나무의 신같이 자연의 신들도 여럿 나왔는데, 이때 탄생했던 산의 신 근본이 오야마침이었죠. 다시 말해 불의 신 카구츠치, 삼기자보다도 더 먼저 태어났던 신이고, 니니기에게는 할머니의 오빠니까 뭐라 말해야죠? 암튼 무지하게 큰 어른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신 앞에서 사쿠야 히메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꼬맹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니니기는 아마테라스도 인정한 똘망똘망하고 당찬 신이라는 것 때문에 오야마츠미 또한 니니기의 방문을 너무나 반겼고, 둘의 혼인을 축하하며 수많은 홀레품과 사쿠야 히메의 언니 이와나가 히메를 같이 시집 보냅니다. 이에 니니기는 당황했어요. 이런 과한 배품은 바라지 않았... 그런데 그보다도 일단 이와나가 히메는 동생인 사쿠야 히메와 달리 그 이름처럼 바위같이 모나고 거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기에 니니기의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니니기는 이와나가 히메를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낸 뒤 사쿠야 히메와 끈적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날 밤, 참으로 안타깝구나. 내가 2딸을 보낸 것에 많이 의아했겠지. 사쿠야 히메는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아이고, 이와나가 히메는 바위처럼 영원불멸함을 가진 아이다. 꽃은 홀로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없어 바위처럼 굳센 것들이 막아주고 버텨줘야 하는데, 그대는 사쿠야 히메를 품에 안았으니 그 자손은 만발한 꽃처럼 번영하겠지만, 그대는 이와나가 히메를 내쳤으니 그 꽃과 같은 번영은 오래가지 않으리라. 안타까움일까 저주일까, 의미심장한 오우야마츠미의 말과 이러한 니니기의 행동으로 인해 니니기의 후손인 천황들의 수명은 마치 피고 지는 꽃처럼 유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니니기와 끈적한 밤을 보낸 사쿠야 히메가 하룻밤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에 너무 기뻐하며 사쿠야 히메가 니니기에게 달려가자 니니기는 그녀를 밀어내며 의심했죠. 하룻밤 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떤 지상신애야? 별의 별 일들이 벌어지는 신들의 세계지만 니니기는 이걸 선 넘어 따본 거예요. 이에 발끈한 사쿠야 히메가 소리쳤죠. 못 믿겠다 이거지? 좋아. 이 아이가 만약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면 온전히 태어나지 못할 거야. 허나 하늘의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아이가 맞다면 온전히 태어나겠지. 라고 말하곤 거대한 산실을 만들더니 그 안을 흙으로 발라 출입구를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그리곤 출산이 임박하자 임신한 사쿠야 히메는 산실에 불을 질러버리는데